오늘 반전된 상황이라는 제목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만이 다음날 아침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기 전 밤에 있었던 상황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잠이 오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이 뭘 했냐 하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혔다 그랬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혔어요. 읽었는데 읽던 중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한 두 사람이 음모를 벌여서 내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고발을 하는 통에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이 사람들,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냐 그랬더니 측근 신하가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줘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하만이 마침 이제 뒷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겠냐, 내게 주는 상이 아닐까 해가지고 가장 높은 존귀한 신하를 통해서 말을 하나 끌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그 왕이 생각했던 존귀한 자를 그렇게 상을 주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해준다고 성을 돌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을 주면 좋겠다 해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그 존귀한 자인데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만이 머리가 띵 하는 거죠. 빠짐없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만이 말을 끌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또 와이프하고 그 친구들에게 또 막 얘기를 하는데, 일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됐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당신이 결코 이길 수가 없고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에스더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 다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고 싶다, 모르드게 사건을 특별히 다 많은 사건도 있지만 모르드게 사건을 읽어주는 신하가 옆에 있었다. 왕이 또 상을 체크를 했는데 상을 꼭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불렀는데 뒷뜰에는 하만이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제안을 받고 상 받을 자가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말을 태워서 성에 돌게 하라는 제안을 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하만이 돌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을 가져온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 일하신 것에는 놀라움이 드러나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잠이 오게 하는 그 물질이 우리 속에서 생성이 되는데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저녁 7시쯤에 분비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10시쯤 되면 이게 급상승해서 우리가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가장 많이 분비돼서 그때 숙면을 취하다가 햇볕이 이게 드는 7시쯤 되면 이 분비가 이제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잘 때가 됐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멜라토닌 분비가 이제 억제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아데노신, 오렉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이 잠을 자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 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이 청색 광을 쏘이면 이 빛이, 이 파란 빛, 이걸 많이 쏘이면 이것도 잠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메이저리그 어느 구단에서는 좀 파란색의
이 빛을 약간 넣어가지고 쏜다는 거죠. 그러면 구장에 있는 사람들이 졸려가지고 이제 못 볼 시간에 그 광을 쐬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주 또렷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야구장 가가지고 막 졸다가 오고 그러면 다음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것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몸이 활력을 갖고 낮에 필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노르아드레날린이나 히스타민, 도파민 이런 물질들은 이제 활력을 갖게 하는 거니까 저녁 시간에는 이게 좀 차단이 되는데 이상하게 아하수에로 왕의 몸에는 이런 활력 물질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면을 가지고 오는 물질들은 억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수면을 취할 때 중요한 것이 체온과 내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속에 있는 온도가 있고 밖에 있는 피부 온도가 있는데 이제 근육과 내장에서 열을 막 발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을 통해서 열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생기고 밖에서 빠져나가는데 잘 때는 깨어 있을 때보다 온도가 이 속의 온도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자면서 체온이 떨어져서 장기가 쉬어야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잠이 오지 않으면서 계속 이 몸 안에 있는 온도가 계속 끌어오르는 거죠. 잠이 오지 않으니까. 뇌는 또 복잡한 일을 생각하느라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요인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주가 있지만 우리 몸도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혈액 하나를 가지고 체크하는 것들이 수백 가지잖아요. 우리 몸이 우주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살피면서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족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나는 여자를 하나 부른다든지 아니면 뜰을 거닐다든지 다른 일도 많이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 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 왕 같은 경우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요셉이 해몽하게 하시고 이 모든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역대 일기가 여러분 한 페이지짜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 순간에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잠이 오게도 하실 수 있고 안 오게도 하실 수 있고 어느 중요한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읽게도 하실 수 있고 놓치게도 하시고 누구를 뒤뜰에 오게도 하시고 이게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지혜가 한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2018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제 제가 유바울 선교사님 사모님 전화번호를 그 사위가 저한테 부고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보내서 장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우리도 2000년도에 선교사가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가 그 어르신들하고 지금도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로하기 원한다 했더니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전화를 어디 가다가 차 안에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막 좌절하고 막 울며 그렇지 않고요. 아주 담대하시더라고요. 담대하시고 발인 예배 때 우리 남편의 죽음이
무슬림 선교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을 받으면서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위로를 받고 부인이 꿈을 꾸고 부인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데, 부인도 아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될 거라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 부인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실 것이고 또 다른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답답하고 속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면 재앙의 날에 도움이 오는 이 영적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것이 선이고요, 모르드게가 자기 종족을 구하려고, 민족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에스더를 초청하고 에스더가 거기에 화답하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과 연결되는 그림이 아닙니까? 상을 받지 못했다. 가끔 상 주다 보면은 마음이 다 상해버리죠. 교사들 20년 하면 상 줬는데요, 10년도 상 주고 그랬는데, 찬양대에서 우리도 20년 했는데, 주방에서 우리도 몇 년 했는데, 막 이렇게 주차 봉사에서 몇 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상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상을 받지 못한 사람, 모르드게가 이 부분에서 뭐 무슨 나라가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 아무것도 없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상 없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상을 언제 주셨냐면 민족을 살리는 일과 연결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겁니다. 언제 주시냐면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사건과 연결해서 주실 거예요. 땅에서도 주시고 하늘에도 주실 거예요. 땅에서는 락앤락을 받고 하늘에서는 더 놀라운 걸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놓치거나 표를 잃어버렸거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저 잃어버렸어요, 그럼 또 줘요.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줘요. 철저하게 하니까. 사람이 놓쳐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격려를 받지 못했다, 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거나 안 하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모르드게의 이 선한 모습과는 대조가 되는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 다음 말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손으로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22절,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게 될 것이고, 히브리 말로 진리라는 말은 안정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안정성을 주신다는 거,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려고 애쓰잖아요. 500여일 몇 년 전에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를 우리 교회 앞에서 하면서 TV조선에도 나오고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미국의 하원 의원장도 여기 오고 국회의원 30여 명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같이 시위에 동참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주민하고 언쟁을 벌이고 함부로 말하고
저도 시위에 참여하라고 서교통 들고 사택 앞에 오고, 정말 많은 부당한 행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사람들을 좀 구청에서 어떻게 해라. 그런데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안 하고 우리 보고 하라고 주차장 그 부지 위에서 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나가라고 안 했기 때문에 주차장법 위반으로 한 대당 얼마 해갖고 4천 몇백만 원을 우리 옥인교회가 범칙금을 부과받을 예고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4천만 원이 나오면 우리가 4천만 원 이상 내고 변호사 사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돈 1천만 원 이상 또 깨지겠죠. 그래서 구청에 갔는데, 우리 최강희 장로님하고 구청에 갔는데, 주택과장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면 그것이 시간이 끌게 되다가 저 중국 대사관이 명동으로 원래 있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럼 시위는 끝나게 되면 돈을 안 내게 됩니다라는 말을 주택과장이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주택과장이 어디 계시던 분이냐 하면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동장이었어요. 그분이 저쪽 구청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맞대응하는 길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4천만 원 넘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다가 중국 대사관이 이사가 버렸어요. 이사가 버려가지고 아무런 100만 원도 돈 준 적도 없어요. 10만 원도 안 줬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텐트 치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주택과장이 도와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운동에 있을 때 옥인교회가 적지 않은 돈을 주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해서 자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으로 오게 됐는데 참 고마웠는데 이렇게 돕게 돼서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돕고 사랑으로 임하면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원리가 지금도 작동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돌아서서 자꾸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131가정에 이제 이런 물품들을 전달을 했는데, 저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느 한 옛날에 동사무소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찍어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찍어야 된다 그래갖고 찍은 걸 제가 어떻게 알고 좀 달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쌀을 이렇게 해서 구제위원회에서 사역을 어제도 잘 감당을 했는데, 어제도 4분이 나오셔서 장로님과 함께 동네를 돌면서 또 일부는 주민자치센터에다 맡기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당장 뭔가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죠. 세 번째는 교만이 반전을 이루어온 거죠. 반전, 교만. 하만의 이 교만. 내가 왕 다음으로 가장 높다 하면서요, 무슨 상을 줄까 그러니까 왕복을 입히려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인간입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과 같이 한번 대접받아 보자, 이런 심리 아닙니까? 그 3인자에게 2인자가 왕의 대우를 받고 싶었는데 자기가 모르게 말을 몰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집에 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추락합니다. 지난번에는 막 올려 세우고 장대 세우라 그러고 이번에는 당신 추락합니다. 교만하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22장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일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요, 조금만 잘 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편안하면요, 한없이 편안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만약에 교만하게 되면요, 희한한 반전이 일어나면서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 눈빛에서, 제가 나가는 그 말이 나간 입술에서, 저의 얼굴 표정에서, 저의 모든 것에서 겸손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반전의 요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선을 행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그 찬양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